오늘 4장 16에서 25절의 주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부제로 하면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을 좀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면 참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죠. 4장 그 전반부에서 조금 첨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할례에 관한 부분이에요. 4장 11절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17, 18장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장 11절에 의로 여기심을 얻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흠정력 영어 성경 보시면 이것이 이제 impute라 말이 있어요. imputation, impute. 이게 영어 뜻은 무엇을 전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impute. 여러분들이 impute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없었던 의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요. 로마서 4장 12절 보면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13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세상의 후사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천년 왕국이 있죠.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후손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16절 보면 그래서 이제 후사에 대한 부분은 16절부터 좀 설명합니다. 후사가 된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믿음의 조상처럼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왜 이 후사가 되는 부분이 믿음으로 돼야만 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근데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보면 좀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다 인정하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 안에는
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후사가 되는 저 기업을 얻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도 보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예?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 봤을 때 로마서 3장에서 전수를 했었는데 한번 로마서 3장을 같이 좀 볼까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제 10절, 11절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약하면 3장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이 의로움은 뭐냐면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죄사함. 아시겠죠? 그래서 3장에서는 3장 21절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의를 못 얻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때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 지옥,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다시 다 살려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빚이 다 있는 사람들은 이 의로움이 필요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근데 이 의로움이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지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거나 또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외식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가 좀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의로움이 없고 뭐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죄로 덮여진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됨이 없이 겉으로 외모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전에 왜 그랬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속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런 구속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여러분 영어 저보다 잘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being justified 이렇게 얘기해요.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이것은 이제 흠정역입니다. being justified.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는 justification을 얘기해요. 정당화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뭐냐? 구속이다. 구속.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이제 죄의 처벌에 대해서 이제 사함과 사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데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만드셨는데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연물, 화목제물로 제시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는 이러한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사면해주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의로운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 흠정역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을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 자신이 의롭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구속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제시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도 의롭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자로 자신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단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부분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4장에서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은 뭐냐? 즉 구속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세상의 후사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 받았지, 죄사함 받았지, 구속을 받았지. 여기서 이제 머문다면은 뭡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 이걸 이제 보여줬으면 이제 4장에서 그러면 3장 말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셨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퓨트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즉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옥 가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런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4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여전히 은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즉 성화의 성화의 삶의 기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은 아까 영서 형제님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부활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5년 되어서 약속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사가 이제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 이삭도 사실 그 계속 후손이 쭉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도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것은 여기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냥 할례를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요약하면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겠죠. 지금 86세가 됐을 때 포기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한 그 후손을 아내 사라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그거 듣고 이제 그죠? 하갈과 이제 결혼하게 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제 14년이 지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이게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24년 돼서 99세 때 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의 그 낳은 그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저 성령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언약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 계보가 이제 연결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삭을 내년에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을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냥 축약해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짧게 요약했지만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이 정자를 생산할 수 없고 생식을 할 수 없는 남자로서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몇 살입니까? 89세에 이제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10살 차이였는데. 이건 도저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속으로 비웃다는 거 아시고 아들 나오면 이삭이라고 이제 호칭하라 하시고 이제 이삭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25년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뭘 기다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 우리가 반응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믿는 것인데요. 그게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제시하시고 너에게 아들 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자식들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각자의 어떤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교회에 주신 영광이잖아요. 저희들이 받는. 근데 말이에요. 이게 3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서 멈추면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그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비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결론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수차례 그가 실패하고 연약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위경 가운데서도 힘을 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9세가 돼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내년에 이제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막 비웃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비웃냐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더 갖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의 환경을 활용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이제 철저히 깨달았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사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정말 그 육체의 무능함을 고백했을 때, 정말 알았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이제 알았다. 나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어서 이제 불가능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이루려고 노력해봤고 애써 봤는데 정말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악한 이런 육신의 성정뿐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바 계시가 너무 컸는데 하나님께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줬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이런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게 얼마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 육체의 연약함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한 거예요. 그가 99세나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그 이스마엘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이제 15세처럼 이 소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진짜 너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죠. 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노력이 그쳤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과 애씀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계획하고 세워보려 했던 모든 도전과 계획과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임퓨테이션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사라졌었던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가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이 4장에 확신을 가졌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그때 육체를 제거하는, 육체를 베어버리는,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육체의 생명의, 육체의 가능성의 죽음을 선언하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정말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나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을 믿었고 일단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이죠. 부활의 그 생명력이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정말 불가능했는데 창조의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 순간 그에게 역사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은요, 이와 같이 이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그건 세상을 쫓았던 사람. 세상에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쫓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너무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죠. 인간적인 판단,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합리적으로 올바른 선택했어요. 번영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관 또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판단 내리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죠.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죠?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의인인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동성연애의 그러한 부도덕함 보고 괴로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필요로 했다. 그의 25년 기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개인적으로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이 이 흠정력을 보면요. 그런 믿음을 얻는 것이 이 조건문으로 if절로 설명돼 있어요. if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신뢰를 두었을 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임퓨트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의가 우리한테 불어 넣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좀 여러 성경 버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특히 이제 저는 흠정력을 좀 참조하는데 이게 24절이에요.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퓨트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일단 죄사함의 구속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냐?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for us also to whom it shall be imputed if we believe on him.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퓨트 되어질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건절입니다. 이게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우리의 죄사함의 그 믿음에 그치어서는 안 되고요.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지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죠, 당연히. 그거 믿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임퓨테이션은 믿을 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이 주어지지만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알게 됐을 때 그 부분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양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우리의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상태와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죄사함의 구속에 만족하고요. 나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이게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가장 궁극적으로요. 아브라함이 당면한 시험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험이었어요. 그가 그의 그 사라의 태가 죽었고 자기도 능력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들을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모든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연관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인가.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우주의 어떤 원리와 별들을 주님의 그 원리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의 털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머리털 세봤어요?
매일 빠지잖아요. 나기도 하고. 몰라요,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시고 시험을 두시고 괴롭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주시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가 80세에 사역하잖아요. 80년 인생이 지나서 3분의 1 인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럼 준비 기간이 3분의 2였어요. 67%. 그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한테 금덩어리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이아몬드 주실 수 있어요. 수조 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병도 그냥 낫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로봇처럼 우리를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10가지를 계획해 보세요. 몇 개나 이루어지는지. 몇 개 없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는 다 많이 들어주세요. 누굴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뜻과 맞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내 육신적으로 정말 이거 나한테 좋은 것인데 이거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내 논리로 합리화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육체의 의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끊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정말 순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고 인자, 자비, 긍휼이 풍성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런 잡스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세상적인 기대들, 인간들을 의지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주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맹목적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지식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같이 정말 다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가멜리알 문파면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문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법대 뭐 수석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아까 무슨 막내 재벌 아들인가 그 사람도 서울 법대 수석이잖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세상적인 정말 좋은 것들을 뭘로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어. 왜? 그리스도가 가진 그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의는 이렇게 말씀. 내가 가진 나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여김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의를 임피투된 전가된 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리의 지식의 기초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번의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 은혜롭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우리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신앙생활 저는 이제 뭡니까? 붙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임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세상의 후사가 되는 믿음의 선진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고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경이 어려움이 허락되는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저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고백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만이 저희에게 소망이고 참으로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반석임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후에 교제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